복음은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참 신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헐벗고 무지하고 잔인한 나라라고 불리는 북한에 수십만의 성도가 숨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을 잔혹하게 탄압하는 중국에도 무려 1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그것이 두려워서 강제로 선교사들을 추방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몇 사람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아시아의 산지족이 그들 조상 대대로부터 섬겨온 귀신 대신에 예수를 믿습니다. 신기하지요. 지금도 이러한 기적이 이 세상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믿고 도대체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 같은 곳에서 복음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복음은 신비합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25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아멘.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시고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북한과 중국과 산지족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사랑한 자가 본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입고 누리는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 이 축복이 도대체 웬 말이고 웬 일입니까? 우리는 본래 의롭지 못한 이방의 죄인들이었는데 어찌 감히 구원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냐 말입니다. 너무나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도대체 어떠한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난 의라고요? 믿음에서 난 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의를 얻었는데 그 의는 믿음에서 났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고 내 행위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은혜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는데 본래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다른가? 이스라엘 좀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는 본래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다르지 않을까요?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볼까요?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오호, 이게 우리 예상과는 좀 다르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답니다. 남은 자만. 그러면 요 남은 자가 어떤 뜻인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다름이 아닌 예수의 십자가를 듣고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 그늘에서 남아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본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요.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내 가문 때문도 아니고 내 공로 때문도 아니고 나의 헌신 때문도 아니고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 내가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믿을 때 예수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되고 씻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홍수가 나고 땅이 흔들려도 큰 반석 위에 있으면 안전하지요. 이번에 큰 비 때문에 산사태가 나서 많은 집들이 매몰되고 아까운 목숨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요, 계곡마다 사방댐이 설치된 곳은 토사가 밀려 내려오다가 그 사방댐에 탁 걸려가지고 더 이상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방댐이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산사태가 있었지만 그 사방댐이 산사태를 막아주어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돈을 많이 들여서 골짜기마다 그 사방댐을 많이 설치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방댐이십니다. 그를 믿고 의지하면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행함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믿을 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방댐 같은 반석이신 예수 안에 남아서 날마다 참 평안을 누리시는 새벽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